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배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할렐루야. 2025년 10월 23일 목요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할지니.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삶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어 그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주님의 사람들,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승리하며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1장 1절로 21절, 역대하 31장 1절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 31장.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제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함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니아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히엘과 아사시야와 나핫과 아사헬과 여리못과 요사밧과 엘리엘과 이스마기야와 마핫과 브나야는 고나니아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니아는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누어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며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은 행복할 때 뇌에서 알파파라는 것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 알파파 정도로 행복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가 가장 낮은 행복을, 반대로 재정적인 압박이 많지 않은 공무원은 가장 높은 행복 지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검사해 보니 행복의 조건을 찾아냈다고 하는데요. 먼저 돈이나 환경 등 외부적인 조건보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 돈이 있어도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 돈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또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데요. 자신에게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이웃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과 따뜻하고 신뢰로운 관계를 맺고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가진 사람이 행복을 누린다고 합니다. 역대하 31장에도 계속해서 히스기야의 개혁이 계속됩니다. 백성들이 누리지 못했던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모습이 30장까지 나왔다면 이제는 삶 속에서 진정한 기쁨, 제사를 통하여 얻어진 거룩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삶 속에 살아가는 기쁨과 행복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많은 것들을 소유해야 행복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먹고 또 나눔이 기쁨이 되는 백성들에게 11조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악과 죄의 길을 떠나 나의 편안함과 내 욕심의 길을 넘어서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리로 행함이 기쁨됨을 가르칩니다. 진정한 개혁은 기쁨을 주며 새로운 삶 속에서 빼앗길 수 없는 행복을 줌을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향과 방법을 분명히 하고 바르게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보고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 삶의 개혁, 신앙의 개혁이 무엇인지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고 그 행동을 교훈 삼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방법,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31절 말씀해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보낸 이후에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 곧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들을 다 깨트립니다. 남쪽 유다를 상징하는 유다와 베냐민, 북쪽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곧 가나안 땅 곳곳에서 우상을 모셔둔 신당과 그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제거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각각 자기 본업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2절에는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레위인과 제사장을 보내는데요. 반열 곧 순서와 직책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들의 책임을 다하게 했습니다.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의 반응은 감사와 찬송이었습니다. 일을 시켰는데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이유. 3절의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하여 자기 재산 중에 얼마를 정하여 번제와 제물로, 속죄 제물로, 또 속건 제물로 사용했습니다.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목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라고 하고 있고요. 5절에 보면 그 감사하는 삶 속에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뿐만 아니라 구원에 감격하여 11조를 드리고 그 11조를 가져온 것이 산을 이룬 만큼 많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의 크기를 상징하게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은 예배자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이었고, 또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11조를 드리게 했는데요. 11조는요, 내 재산 중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하여 성전 내 각종 행사와 성전 기구들의 수리와 보수를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아, 과부, 가난한 이들, 나그네들, 이들을 위하여 쓰는 세 가지 11조가 있었습니다. 11조는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 마음, 전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며 찬양하고,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됨을 노래하고, 마지막으로 모든 인생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찬양과 기도 그리고 감사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11조라고 합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사용합시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사람들, 고아, 과부, 나그네를 위해서 내게 주신 물질을 사용합시다. 삶에 11조를 드려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색함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의 삶을 사는 개혁의 삶, 그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백성에게 11조, 곧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그래서 감사의 삶을 히스기야는 강조합니다. 이후에 각 성읍에 레위인을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넘치는 11조로 레위인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는데요. 20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했다고 합니다. 21절에는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했다고 하는데요. 20절의 히스기야는 온 유다를 대표하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삶 속에서 선과 정의와 진실함, 곧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선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공의로 바꿀 수 있고요. 정의는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나의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함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대로 살지 않고 성령, 진리의 영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의 삶, 11조를 드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은 사람 중심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의 뜻인 공의를 행하고 머릿속으로만, 가슴속 열정으로만
그 공의를 끝내지 아니하고 정의, 삶 속에서 실천되도록 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결단이 아닌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지 아니하며 죽어도 사는 사람. 따라서 우리 삶 속에는 철저한 개혁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영혼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이 땅에서 엄청난 이득을 준다고 해도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길로 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박해와 공격이 두렵기는 하지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든든히 지고 가는 정의의 삶을 사십시오. 욕심이 나를 이끌어가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지혜 주셔서 욕심 따라가다가 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 곧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삶의 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혜와 구원을 삶 속에 적용하며 그 구원에 합당한 삶,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그 구원을 완성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함께 찬송 드리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사는 사람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머릿속의 생각이 아니라 시간과 에너지를 11조로 드림으로 지극히 작은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웃과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내게 주신 것들 나눠주는 믿음의 사람, 감사하는 사람 되시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선과 정의, 진리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 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셨지만 그 구원의 완성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입시 중에 있는 아이, 또 청년들 취업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이뤄가는 젊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